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교과 토의 2023년 마지막 시간이죠? 네, 네, 예, 3과 하나님의 선교의 끝이란 제목으로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베드로후서 3장 11,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었느냐 마땅하냐? 마땅하냐. 거룩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날이 임하기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나를 사모하라.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가 이게 베드로후서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최후의 선교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살펴볼 건데 계시록 연구하고 나면은 결론이 다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음,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 이야기, 그러니까 뭐 선교하면 우리가 틀에 박힌 그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세상 종말에 거의 임박했을 때의 선교는 어떤 양상이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계시록 네. 마지막 때의 하나님 성경. 네, 요한계시록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살펴볼 거 없이 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서론부만 딱 보면은 이 책이 정말 선교에 대한 책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근거가 있나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무슨 사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예언 뭐 이렇게 해야지, 선교 이렇게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선교를 얘기하는 책인 거라는 걸 서론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네,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 기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이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이 있는 복을 얻는 그런 복음을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예. 된다는 그런 기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2, 3절 보면은 말씀을 전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네. 선교 관련된 얘기 맞네요. 또 다른 분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숙 사모님 이야기하셨던 거에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음, 이게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 이 예언을 이해해서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라는 내용을 앞에 서론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또 있습니까? 7절까지. 그리고 요 복음에 대해서 5절에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네. 위해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이 복음. 그렇죠. 네. 음, 기별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별이 여기 소개되고 있네요. 네. 음, 음. 그리고 또 버퍼링이 너무 기네, 다들. 또 없어요? 음, 선교랑 관련된 선교라는 음, 것을 알려주는 때가, 알겠고. 선교 4절요? 그리고 4절? 아, 뭐, 그 6절. 6절 아버지 뭐, 하나님을 제사장?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어, 라고 사명도 주셨어요. 오케이. 뭐 5절에도 보면은 어 저기 뭐야 어 뭐냐 아니 4, 5절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음.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음.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은 누구예요? 성령님, 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누구 나오고요,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나타나셨네. 대사명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대사명이 삼위일의 이름으로 서원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다 음. 선교랑 관련된 표현들이죠. 그런데 음. 이제 오늘 핵심은 뭐냐, 여기서 이다의 성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선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음. 명확한 표현이죠. 이게 왜 제사장 삼을때 말씀 그 의미하는 바가 뭐길래 선교랑 마지막 때 선교랑 이게 긴밀한 관계입니까? 저는 방금 조승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서 이게 그다음 왜 이 제사장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네,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네, 위해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인데 원래 네, 그 제사장으로 삼아주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구원한 받은 백성들이 곧 심판에 참여한다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데 근데 그게 저는 네, 보통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천년기 뭐지? 네, 심판? 네, 천연의 예, 심판이. 그때 뭔가 왕노릇을 하는 그거로 좀 의미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어 이거는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교에 같이 완전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맞습니다. 그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표현은 네, 대체로 기독교인들이 그냥 멋있게 보지 그냥 제사장? 그렇죠. 근데 되게 구약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이제 뭐 네, 구약 성경 끝났어. 뭐 신약 네, 성경은 증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 그죠? 제사장이라는 을 삼으셨다. 죄에서 구원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장 삼으셨다는 이 표현이 바로 선교와 직접 연관이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분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을 구원하신 분에 관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똑같은 표현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음, 네, 음,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 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전. 선전하게 하려고 제사장 삼았다. 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뭘 삼았다? 제사장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음, 제사장이 바로 선교사인 겁니다. 이 표현이. 베드로의 이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계시록 1장에서 나온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똑같은 표현이고 음, 그러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음,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만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직무로 안 한 사람은 있을 땅이 없어요. 음,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 예, 중요한 얘기죠. 선교 네, 사명에 대한. 그렇다면은 이게 선교사 얘기면 왜 아까 김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재림한 후에 천년기가 시작된 다음에 또 뭐 한대요? 제사장 노릇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다 끝났는데 뭐 또 제사장 노릇 또 한다고 하니 그럼 선교사는 아닌가 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받았는데 왜 제사장이 아직도 있어요? 죄. 음, 이다혜 성도 뭐 참지 말고 얘기해요. 음. 이때 제사장으로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다혜가 좋겠는데. 얘기하면 되겠네. 천년기 때는 모르겠는데. 몰라? 간추 죄랑 하늘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그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아니, 선교사가 아, 심판한 사람이에요?
아, 천년 동안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네, 그 하늘 백성들에게 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늘 거민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죠. 알려주고. 근데 하늘 거민들이 선교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경험은 네. 이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선교는 아니잖아요. 선교의 본질이 여태까지 죄에서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하는 게 선교였잖아요. 음. 구원하는 그게 선교긴 한데 그게 이제 누구를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아, 그렇게? 그것도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 집사님. 근데 아니, 제사장이란, 다해 뭐, 아니면은요, 그, 어, 히브리서 5장 본문 네,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네,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네, 제일 먼저는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선교사로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도 했었지만 또 네, 하나는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 음.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천년기 동안 또 더 뭐 회개하나요? 아닌데? 네. 자, 이건 좀 정리해 어렵.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옛날에 가르쳤던 건데 또 까먹으셨네, 다들. 예. 왜냐면은, 제사장은 아까 히브리서 5장 1절 얘기하신 것처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음.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해결하시는 그 대업에 동참하여 동역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음. 거기에 사람들을 죄에서 지속적으로 건져내는 것까지 포함된 속죄하는 일까지. 음.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성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조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교사의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음. 천년기에 죄 문제가 끝났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 제 남아 있어. 문제는 남아있죠. 그죠? 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은 결정됐지만 음. 죄는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완전히. 음. 네. 그죠? 그래서 네. 아직 이 우주에서 죄인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고 우주가 완전히 안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도 여전히 선교사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일한다. 이해됐어요? 아니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 해가지고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음. 특정인들을 그냥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받게 한다가 선교의 다가 아니라고. 선교란 그러니까, 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주를 영원히 죄에서 안전하게 하는 거까지. 거대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일환인 것입니다. 아,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 이다혜 성도 머리 지금 막 정리 안 된 것 같은 표정으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교라는 빨리 의미 묻어. 자체를 다시 좀 더 예,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네요. 성교라는 거. 근데 그렇죠. 그때 천년기 때는요, 예, 어쨌든 구원을 받지 않을 멸망당할 사람은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고, 구원 받은 예, 사람과 하늘에 예. 있는 그 거민들과 천사들밖에 없는데, 누구를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음. 선교한다라는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야 한다. 이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선교의 큰 거대한 의미는 그거를 포함하여서 죄가 완전히 소멸돼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안전하게 될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하는 주된 임무가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힘쓰는 것이죠. 그럼 천년기 때는요? 천연기 때는 건져낼 사람은 다 건져냈죠. 그죠? 네. 네. 그죠? 그런데 네. 아직 죄는 끝나지 않았죠. 죄의 위협이 끝나지 않았죠. 이 세상에서. 왜? 죄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사망도 아직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죄에 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계속 4,00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소멸돼야지 전 그것이 우주가 죄로부터 안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온 우주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선교의 큰 의미. 그런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수하기 직전인데 마지막 단계인데 거기에 또 동참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삼림하셔가지고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탄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음, 사단이 음, 완전히 음, 소멸되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뭐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그때부터 완전 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성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뭐가 죄가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성소도 성소. 없어지고. 성소가 음, 없어지면 또 뭐가 없어져요? 제사장도 없어지겠죠. 음, 그죠? 네, 그게 선교다. 네. 근데 이때도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때는 아니잖아요. 천년기 때는. 사단이 활동하지 않죠. 사단이 활동하지 않지만 사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끝나지 않았지만 잡무가 남아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사단이 활동 안 하고 죽나요? 활동하고 죽나요, 나중에? 하고 죽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안 뭔 돼.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알겠죠? 지금 이다의 성도가 뭐가 헷갈리는지 알겠죠, 그죠? 네네네. 우리는 선교하면 그냥 단지 내가 복음 전하고 누가 구원받고 이렇게 아주 협소한 의미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연약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데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죠. 이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약함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음, 제사장들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그리고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그 죄인으로 살아봤기 음, 때문에 그 죄인들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범민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도와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그 제사장의 정체성이 바로 어디에 녹아 있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그 직임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다의 성도 얼굴 좀 이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서론을 연구해 보니 요한계시록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맞춰질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월요일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각자의 사명을 받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교파들이 있고 다 가짜 교회들이에요, 원래? 아니요? 루터 교회가 가짜 교회였어요?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짝퉁 교회로 탄생했어요? 아니요? 칼빈이 엉뚱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니요? 다 부름받고 기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단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가톨릭 교회의 그 암흑 시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여서 개혁교회로 탄생했는데 재림교회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유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다 네. 가짜고 여기만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네. 예. 그런데 재림교회가 수많은 개혁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굳이 재림교회가 따로 다른 개신교회들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구별되어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같이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새- 어, 너무 중심적 얘기 아니에요? 어, 장로교회 물어봐. 장로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죠. 남침내 교단에 물어봐요. 우리는 해명 성경의 근원에 두고 우리는 신앙해왔다는 게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때와 법을 바꾸고 또 그 안에
정말 진리가 아닌 어떤 복음을 변질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네. 예, 좋습니다. 뭐 다 그렇게 네네네. 얘기하죠. 제가 장로교인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다혜 성도는 왜 굳이 이런 특수한 교회에 소속되려고 그렇게 하세요? 자유롭게 가버리지. 그러게요. 원래 자유롭게 갈라 그랬었는데. 근데 왜 어, 여기 굳이 소속돼가지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게요. 계시록 네. 공부를 하고 나서 더 정확히 알게 되는데, 네. 어, 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네. 말세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건데,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좀 더 특별하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네. 새 천사의 기별에서 네. 네. 또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의 내용이 좀 우리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심판하실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판이 네. 재림전 심판,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별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네. 방금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음. 하나님 모두가 다 그냥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고 네.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교단이죠. 좋습니다. 재림교회가 굳이 따로 이렇게 교단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얘기한다면 사실 계시록 12장 17절이죠. 예. 예언에 따르면은 지금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에 도달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큰 계획을 세울 거라고 계시록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굉장한 힘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그의 기만에 속아서 배교하게 될 것이 마치 하와가 속은 것처럼 말입니다. 음.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서 모두 떠나게 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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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마지막 때 한 교회가 있을 건데 특징이 두 가지래요. 하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예요? 바다 모래 위. 오래. 예. 여러분이 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계시록 12장 연구해 보면은 그 용과 여자의 투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 두 존재가 처음에 다투고 만난 곳은 뭐냐면 바다에서 만났어, 바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용이 그 바다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그 여자를 엄청 괴롭혔죠, 그죠? 네. 근데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땅.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땅으로 땅으로. 도망가죠, 그죠? 네.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용이 쫓아가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안전하게 됐죠. 네. 네. 다 뭐냐면은 유럽 지역에서 교황권이 맹위를 떨치고 온 나라를 지배했을 때에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사람이 드문, 인적이 드문 그런 빈 곳으로, 빈터로 도망가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인데 음. 그 중에 한 곳에서 나라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네. 네.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된 개신교인들에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그런데 그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건 뭐예요? 그 땅마저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용의 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땅이 원래 기독교 개신교들의 피난처고 음. 중심지인데 거기가 정복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교회, 진짜 충성된 최후의 교회는 음. 바다에서도 쫓겨났는데 이젠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다 모래, 바다와 땅 사이에 서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마지막 때? 좁아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예. 아니, 멸망으로 아, 인도하는 문이야. 넓고 넓어요. 아, 예. 넓던 좁고 넓다. 어, 그죠? 그 네. 마지막 때 교회 형편을 이렇게 묘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음, 지금 계시록에 나온 형편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 문은 넓고 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다겠고,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은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거길 찾아가는 사람 적게 될 것이다. 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온 세상 교회가 다 배교할 거라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라고요. 음,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에 속해야 돼요? 좁은 문이라고 표상된 그 참교회에 속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재림교회가 따로 존재해야 할 성서적 이유고 그리고 재림교회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성서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 이 계시록 14장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복음 사업을 하게 되는가라고 아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런 성경책 이야기가 어느 교단에는 없겠습니까?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뭐 감리교회든 모두 다 똑같은 성경책을 보잖아요. 네. 네. 음,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14장의 마지막 때 이런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명확하게 써져 있는데 진술되어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어떤 교회도. 음. 여기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전합니다. 이렇게 기계하는 교단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똑같이 성경 없죠. 전하는데 재림 교단만 있어요. 유일하게 재림교회만 여기 마지막 때 이런 최후의 복음 사업이 있네? 예언도 있네? 그럼 우리 이거 해야지 하는 유일한 교회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뭐, 진짜 아니, 유일해. 내가 장로교회 목사거나 내가 감리교회 목사면 다 이거 우리도 이거 하자 그러겠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50독 100독한 사람이 많을 텐데 성경. 그렇죠. 아니 저도 제 나이에 50번 정도 읽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개신교 안에. 그죠? 예. 근데 아무도 안 그러네. 몇백 년이 지났는데 개신교회가 존재하고 수억 명이 개신교를 믿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할까요? 이렇게 사명이 있다는데 기별 있고 마지막으로. 음, 그게 재림교회에 우리가 있을 이유고 재림교회가 따로 존재할 이유인 겁니다. 버젓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아무도 인지를 못할까요? 그죠? 음. 그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 다혜는 한번 유튜브를 한번 나중에 해봐. 이런 유튜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 예, 다닙니다. 아, 그럼 성경 읽어보셨어요? 아, 읽어봤습니다. 요한계시도 읽어봤어요? 뭐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읽어보셨어요? 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이거 하세요? 아니요? 백내 교회는 이거 안 하세요? 안 하는데요? 왜 안 하세요? 글쎄요? 뭐 이런 인터뷰를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아마 구독자가 그죠? 네, 몇십만 정도 잘할 것 같아. 너무 재밌다. 되게 잘할 것 같아. 어울린다. 어. 그죠? 아, 여기 성경에 써있는데 목사님 성경대로 사는데 이건 왜 안 하세요? 그러게요? 뭐 이런 장면들을 딱 담아서. 그죠? 잘할 것 같아. 네. 아니, 나중에 망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면 유튜브라도 하라고. 오케이. 아, 네. 음,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 세상과 거짓에 기만당한 모든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 전할 영원한 복음인 새천세기별이 위탁되었어요. 음, 그럼 누구라도 나 이거 할래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런단 말이죠. 이상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선교 사업이 다 총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자기 것으로 예스하고 받아들인 교회가 그 남은 교회겠죠. 네. 지구상에. 음,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솔직히 살아보면 별로 훌륭한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놀랍게도 우리 교회만 이걸 사명으로 받아들였어. 음,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명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새천사기별 요약해 보세요. 이다혜 성도님.
해천사의 기별이요? 음, 해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에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을 알려라. 어, 둘째, 교회가 다 타락했다는 음, 것을 알려라. 음, 셋째,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타락한 교회나 뭐 짐승, 우상 이런 데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네. 그리고 더 요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충성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 사명이 뭐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대사명하고 똑같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네.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 3장 31절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 모든 말씀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요지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신 당신께서 남기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안 안 가고 하죠. 있죠. 네. 부분적이든 전적이든 율법 폐기론이 음. 지금 교회의 풍토죠. 그죠? 네. 개신교회 안에도 율법 폐기론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파벌이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율법 폐기론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 되게 좋은 마인드잖아요. 그 개신교인들은. 네. 그런데 그들도 율법을 폐했죠. 음. 그죠? 네. 부분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는 이거는 바뀌었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죠. 그죠? 음. 음. 그러니까 대놓고 율법 폐기론도 나쁜 거지만 율법을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의 율법 중에 어떤 거는 순종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나쁜 거죠. 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순종의 진리를 버리고 만 거예요. 예언된 대로 계셨게. 그래서 그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 원치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119편 12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음. 이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속죄와 희생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일관되게 이어져 와 있는 이 진짜 신앙을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따로 구별된 게 뭐다? 재림교회다. 화요일 마지막 위기. 마지막 위기 요한계시록 14장 14장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5절 보면은 마지막 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네. 것들 보면은
계시록에 따르면 온 세상에 닥치게 될 마지막 위기의 본질이 뭡니까? 뭐가 위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요? 다 안다 그러던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음, 본질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도 용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용의 습성, 예전에 그 용의 특성이랑 똑같은데, 결국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음, 강제하고 좀 이렇게 깡패처럼 협박하고 음,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이런 음. 게 본질이죠. 그래. 음. 강요받는다. 신앙 양심에 강요를 받을 것이다. 이게 본질이고 또 그럼 하나는. 또, 음, 또 하나는 음, 마지막 때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네, 기회는 어, 은혜의 시기가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만 가능한 건데 이제 그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위기가 온다라는 거. 그러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하고 그것도 맞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도 행하게 한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위기의 본질은 뭐냐?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분명한 건 뭐냐? 온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한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여서 반포하는 종교적인 법령을 따르라고 강요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본질, 위기의 본질이고요. 네네. 그죠? 음, 음, 왜 그게 위기냐면 강요가 엄청난 협박과 함께 오니까 매매도 못하게 하고 목숨도 빼앗고 하는. 음. 그리고 그 법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생을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게 위기의 본질이고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위기의 본질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거짓을 진리라고 속이는 기만과 신앙 음,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강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음, 가지입니다. 크게. 음. 일단 속임당하는 거. 그게 위기고. 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속임당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은 알아도 행할 수 없도록 강요받을 거라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위기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어, 그런 위기의 성질을 고려할 때 우리가 수행해야 될 마지막 선교 사명의 핵심 사항들은 뭘까요? 음,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리를 제대로 알려야 돼요. 틀리지 않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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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바원과 백성에게 전해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써 있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전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선교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짓에 그냥 무방비로 속지 않도록 진리가 뭔지를 널리 알려주는 일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음, 맞죠? 네. 그 다음에 어,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뭐 엄청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제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세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속지 말고 잘 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신에게 오는 위기를 직면할 때. 그래서 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 세상이 강요하는 법령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인지, 성경에 근거한, 아닌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택할 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그 진리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 어떤 기만과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음, 우리가 또 알게 되는 되게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마지막 때 특별히. 아까 그런 상황과 배경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걸요? 알아야 될 거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음, 음, 그, 저기, 음, 자, 아까 두 가지 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위기는 기만, 음, 속임당하는 거. 그 다음에 협박받는 거. 아니요. 그죠? 근데 하나는 해결해서 기만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진리가 뭔지 잘 알려주면 되고. 두 번째는 아, 협박받는 것, 양심의 강요를 받게 된다는 것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알려줘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아니면 아까 다이가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그건데 그 사랑이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사, 그러니까 주의 강요하지 않는 약속은, 사랑. 자유, 맞습니다. 됐어요. 강요하지 않는 않는 것이 사랑. 사랑이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첫 번째 맞아. 예,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강압하지 음,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리죠. 주 음,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강요가 아니고 뭐밖에 없다는 기다림밖에 없다라는. 기다리신다. 아, 사랑은 그거밖에 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사명의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또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종교적 행위를 형벌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따를 거기 때문에 그 아, 기만 속에서. 그래서 아울러 각 사람의 신앙의 양심은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조직이나 법령이나 또 왕이나 권력자나 누구도 내 개인의 양심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내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결국 누구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니 말씀. 예수님이지. 예수님. 아, 예수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음,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음, 예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건 뭐냐면 음,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이런 강요가 횡행할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따를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택은 각자에게 맡기시며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권고하시고 열심으로 그리고 기다리실 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다르게 행동한다고. 사단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는 교회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음, 예. 그리고 그들이 지시한 명령을 따르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결과는 너 자신의 선택에 맡기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명령에 굴복해야 돼. 이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위기가 딱 닥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위기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강요할 때, 첫째는 그 의무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그죠? 알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부당하게 강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대로 나에게 요구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무슨 공식 마냥. 마지막 위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오기 때문에 그 복잡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선교의 성공. 자, 흔히 우리들, 교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선교란 무엇입니까? 침례자 수. 침례자 수. 침례자 수 1000명 정도 나온 교회 되면 어때요? 대박이겠죠. 대박교회. 대박교회. 이름을 대박교회라 지겠죠. 그죠? 왜냐면 요즘은 한 합회도 1000명을 침례를 못 내거든요. 거의 1년 동안. 오. 이게 합회도. 그죠? 음, 음. 워낙 힘들어서. 근데 한 교회가 1000명을 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대단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성공적인 선교인가요, 또?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뭐 자기가 따르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도 교회의 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존경, 그죠? 또는 거대한 교회를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를 짓는 거, 그죠? 신도수가 많은 맞아요. 거, 획기적인 성장률, 뭐 탄탄한 재정을 갖추는 것도 성공이라고 하겠죠. 11주 1등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헌금이 50억이 넘었대, 뭐 1분기에 뭐 이러면서 막, 그죠? 또 좀 이것저것 행사 같은 거 크게 해서 음. 자주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일 만한 의리의리한 행사를 많이 하면 그게 뽕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네. 선교 잘하고 있다고, 그죠? 그런 면에서 성공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가장 성공적인 선교 모델이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교단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 성공으로 하면은. 지금 저기서 막 성공적으로 보이잖아요. 신천지 이런. 신천지가 나한테도 전도해요. 우리 교회에다 맨날 꽂아놓고 가. 나 안 볼 때 쓱 이렇게 꽂아놓고 가. 보면은 신천지가 이렇게 올해도 뭐 10만 수료식 했습니다. 아, 막 그래. 예, 메인 얼마나 스타디움 같은 거 빌려가지고 얼마. 10만 명이 가서 수료식을 하는 거야. 막. 음. 예. 그러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부럽겠죠, 그죠? 왜? 재림교회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만 명이 안 되잖아요. 전 한국에. 근데 별로 안 부러워요. 아니, 너는 안 부럽겠지만 교인들은 부러워할 거라고. 봐라, 봐라. 우리는 교인 수가 실제로 실제 교인 수가 20 몇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교적상,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그냥 부풀려진 거고, 실제로는 교과책 사는 사람 수에 의거해서 실제 출석자를 헤아리는데 그게 몇만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전국에 다 많아도.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1년에 한 번 10만 명씩 수료식 한다고 한다면 아유. 교단이 우리 교단보다 더 큰 게 하나씩 생겨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단한 성공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가끔 그래요. 신천지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하면서 부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위대한 성공을 한 교회가 있죠. 1등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아니죠. 여의도 아, 순복음교회죠. 여의도 지구 순복음. 역사상 최대의 성공을 거뒀죠. 아, 여의도 네? 순복음. 어떤 교회가 신도수가 단일 교회가 80만 명을 찍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게 80만 명의 교회. 큰 원주, 춘천, 강릉 이런 지역들이 다 합쳐진 예, 도시 세 개가 합쳐졌는데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얘기죠. 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세계의 교회 성장에 관련된 유수의 책들도 교회 성장학자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짱으로 얘기해요. 이건 어, 정말 위대한 거라고.
자, 그런데 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교의 성공은 뭘까요? 뭐 뭐 에베소 시작해도 됩니다.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거 초대교회 아니,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요. 뭐가 성공? 초대교회 때 이제 그냥 에베소 교회만 예로 들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저번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했었는데 네. 그 일곱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들은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 대표 주자로 선택됐던 교회였고 네.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은 보면 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할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회가 굉장히 순수했고 음. 그리고 교회에서 거짓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용감하게 드러내고 또 심판도 굉장히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신도수 겉에서 봤을 때 등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던 그런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기 때문에 음. 성경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사례였고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곱 교회가 쭉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참된 선교의 성공과 그 사례는 뭐냐면 계시록 14장 4절 5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선교적 성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선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부러워한 그게 아니고 정결하게 보존된 믿음의 백성. 다시 말해 모든 죄를 정말로 진실되게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즐겨 충성하는 사람들의 탄생이 성공적 선교예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죠? 네. 예수님은 그랬어요.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양인 게 중요하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게 성공적인 선교예요. 음, 그런 양이 되는 거, 사람들이. 비록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갖추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와 영향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 큰 무리가 다른 복음에 휩쓸려서 진실된 신앙에서 떠나고 부패한 세상과 엮이게 된다면, 아무리 규모가 커도 그건 그냥 완전히 실패한 선교죠. 네. 그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바울은 그냥 통일교 마냥 그냥 커플만 많이 맺어가지고 결혼만 많이 시키면 성공이 아니고 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결한 처녀로. 그냥 아무나 그냥 너 얘랑 한번 만나볼래 해가지고 막 쌍 붙여가지고 전 올해 결혼 선쌍시켰습니다. 와, 이게 성공이 아니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게 성공이라는.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똑똑하고 많고 그래봤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면 교회가 아무리 부자고 사람 많고 해도 실패한 거죠. 음,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고,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교인 수를 막 부풀리고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너무한 얘기 아니냐. 옛날에는 그 뭐냐, 초대교회 때 왜 그럼 사단이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는 걸 싫어했냐. 왜 싫어했어요? 왜 지금은 신경 안 쓰고. 그때는 이런 진짜 거 진리가 확장되고 있었으니까. 지금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그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이었으니까. 음, 지금은 교인 수는 많이 늘어나지만은 뭐 나이 늘어나지도 않고 사실은. 예.
지금은 뭐 충성, 그렇게 충성되지 하나님의 않으니까. 진리로 막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사단은 충성되지 않을 거면 교회 열심히 가라고 막 독려하는 게 사단이에요. 어차피 사단이 마지막으로 잡고 교육하는 집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네네. 음, 음. 교회 다니라고 권장해요, 사단이. 아니, 아직도 교회를 안 가? 시대가 어땠는데 교회를 안 가? 지금 마지막 기회야. 얼른 가가지고 저 큰 교회 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죠? 그렇죠. 거기 가면 내가 좋은 설교 들려주고, 응? 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해줄게. 거기 가서 열심히 절하면은 날 잘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줄게. 뭐 이렇게 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음. 그저 그 교회들 모여있는 사람들 유혹하고 거짓 복음 믿고 불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만 만들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통째로 교회를 먹는 거예요. 옛날에 신천지가 산옹기기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산옹기. 그게 뭐냐면은 그 신천지가 그냥 교회 하나에 침투해 들어가 음, 회계하는 것처럼. 음. 그리고 엄청 열심히 해. 그러면 막 음. 목사님 너무 감동하고 막 자기 뭐 든든한 백 생기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러고 저 사람 저 사람 막 전도를 막 하는데 한 명, 두 명, 막 세 명, 1년에 막 20명씩 침내주고 막 그래. 막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30명 중에 한 20명은 또 완전히 홀랑 빠져 이 사람한테. 너무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음. 그러면 외부에서 데려온 그 구도자들 결심한 신뢰 받은 사람 전부 다 친천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40명 됐지. 라고 진짜? 지르고 30명 교회 침투해서 40명을 내 편으로 만들었네. 외부 편, 내부 편에서. 그럼 이제 남은 사람 10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 건물, 교회 목사 내쫓고 총회 열어가지고 교회 건물 뺏고 뭐 이런 전략을 옛날에 했었더라고요. 산옹기기라는 모략 중에 하나래요. 그들이 쓰는. 근데 엄마, 봐봐요. 마른 생명이 어떻게 어, 근데 사단도 음.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교회들 사람 잘 모아놓으면 저희 교회 몇 명 모였나? 저기 형님 저쪽 교회에 드디어 1만 성도 출범시켰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야겠네 하면서 잘 모았나? 아유 그래 잘 모으느라고 수고했어. 이제 내가 맡을게 하면서 자 여러분 가라사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몰래 먹는 그 음식이 달고 훔쳐먹은 물이 달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건강하고 싶습니까? 저를 따르십시오. 뭐 그러면서 복 받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내십시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러면 1만 성도가 그냥 통째로 쉽게 넘어가는 거지. 아, 내가 일일이 가가지고 전도하기 힘든데 저렇게 다 모아주니 내가 너무 편하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음. 그죠? 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어떤 변화를 줄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성공을 쫓아오고 있었는지 아시죠? 그죠? 교회들 다 다녀봤으니까. 음. 지도자들이 어떤 성공을 쫓고 교인들이 어떤 성공을 동경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아우, 목사님 저도 맨날 몇 명 뭐 침내 줬냐 뭐 10초 얼마 이런 거 가지고 맨날 후달금 받고 살았는데 다 똑같겠죠. 그죠? 처지가. 하나님 보신 관점이 우리에게 많이 결여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안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선교 활동이. 어, 그, 일단은 좀 마지막 때 교회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저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그냥 일반 학생들이 같이 교회도 다니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좀, 뭐라 해야 되지? 기독교적인 생각을 간간히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씩.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아 이 친구도 하루빨리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내가 돕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죄 때문에 무거운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구원 얻고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그냥 교회 같이 다니면 좋겠다. 좀 이런 쪽으로만 그렇죠. 포커스가 돼가지고 예, 이게 그냥 보통 교회가 생각하는 성공 있잖아요. 그냥 교인수 예, 늘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그렇죠. 친구의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가 아니라 뭐라 해야지? 예, 좋습니다. 무슨 그 말씀인지 포인트를 알겠습니다. 안 잡고 가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알면은 교회의 외적인 실적을 증가시키는 데 힘을 쏟아붓기보다 교회를 정결케 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음, 예, 예.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있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버리는 일을 권하는데 더 애쓰게 될 것입니다.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깨닫고 순종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맞아요. 네. 예. 교회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멘. 그리고 그 교회 그 초대하는 것도 되게 요즘엔 좀 망설여지는 게 왜냐면 이 친구를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끔 한다 해서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진짜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걸 아니까 뭔가 소개하기도 되게 부끄럽다 해야 되나? 어차피 이게 초대를 해서 왔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세상과 별로 다를 것 없는 모임인 상태인 거면은 되게 초대하기도 부끄럽더라고요. 아, 아이폰님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좀 부끄러운 상황이시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예, 교회 정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예, 교회를 정결케 하는데 모두가 애쓰겠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정결하면은 누구든지 데리고 와도 부담스럽지 않겠죠, 우리 마음이, 그죠? 네. 그게 먼저 선결되는 거겠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역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그 차이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리의 씨앗을 성실히 뿌리는 일이 되겠죠. 음.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성공의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이 일비하면서 서로를 쥐어짜지 않을 것이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묵묵히 진리의 씨를 뿌리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성공의 결과를 마침내 보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웬만한 씨들은 다 실패하지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게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지막입니다. 목요일 선교의 완결. 결국 이 땅 위의 선교는 언제 끝나게 되죠? 예수님 이천국 죽으실 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예, 때. 일요일 그때가 언젠데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죠? 이슈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선교 사명은 종결되겠죠. 이 땅 위에서. 그죠? 왜냐면은 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모든 눈물을 두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시 나갔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요? 없는 게 되게 많죠, 그때. 그죠? 네. 그럼 그때가 되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둠.
선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선교. 네, 음. 다시 선교가 없을 거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구원해야 할 죄인도 우리를 괴롭힐 죄와 사단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지상교회와 우리 자신이 완수해야 될 이 땅 위에서의 각각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단은 우리 자신이 완수해야 될 거, 각각 나에게 해야 될 거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처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교회 농명책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지상교회에 해야 되는 것은 대사명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면 다 끝나나요? 아니요. 아니요, 기록한 다음에 그게 지워지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에스겔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욕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네. 택하신 자가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질 수 있다. 기만당해서. 그럼 우리는 먼저 진리 안에서 깨어 사단의 모든 미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재림이 언제가 될지 계산하는 일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땅끝까지 힘차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수많은 구성원 중에 하나인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맡은 기별을 잘 전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한 기의 교과를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질문과 대화는 기도하고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얼 교과 토익팀 한 해 동안 또 잘 이끌어 주시고 의미 있는 연구의 시간들을 꾸준히 갖도록 도와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 연구한 것들이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의 본성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룰 수 있는 저희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